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99쪽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에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감사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십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시킬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간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지만 반드시 내가 나의 때에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70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성읍을 다시 회복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양을 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위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벌을 받는다. 너희들이 비참하게 너희 인생들이 집을 잃고 나라를 잃을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거기에서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다시 이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귀에 들렸겠습니까? 들렸으면 벌써 순종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빌론 강가에서 그들을 즐겁게 하는 모든 악기를 나무에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는 그들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낯설고 물스런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고국에 다시 돌아와서 내 고국, 나라, 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꿈 같은 일일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있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방법이 없을 그때에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버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이지요. 이 소망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때로는 아픔이 오고 눈물이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복을 주셔서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게 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번성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성하다는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름 장마 뒤에 풀밭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풀밭에 나가 보면 풀이 시푸른 색깔을 띠며 싱싱하게 자라면서 뿌리를 이리저리 뻗어내리고 서로 엉키면서 무성하게 자라가는 것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번성의 이미지입니다. 자기 자리만 아니라 서로 얽혀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모습, 이게 번성입니다. 번성한다는 말은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 사람의 사업이 번성하고 집안이 번성하며 자녀 손들이 번성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가정이, 사업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될까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다 될까요? 물론 우리가 번성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번성케 하리라, 그 앞에 어떤 주어가 붙어 있습니까?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내가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누구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여 주셔야만이 번성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기에 번성케 하신다는 뜻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나 환경이나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살아온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증명되어집니다. 우리들을 번성케 하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능력이나 돈이나 실력이나 지식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번성케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만이 우리 사업을, 우리 자손들을 번성하도록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지요.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번성케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겠다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그 앞에 감사하는 소리 외치는 자들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번성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절망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잘 될 때 감사하지 못할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성공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감사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 일이 실패하고 내가 건강을 잃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이게 범사의 감사 아닙니까? 성경은, 적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번성케 하셔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데, 어떤 자를 번성케 하시느냐 하면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망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역전시키며 번성케 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손으로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어떻게 해요? 번성케 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대로 감사하여 번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존귀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어불성설 아닙니까? 지금 비천해졌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비천하게 되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꼬꾸라지고 밑바닥을 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가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비천하여 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제일 많이 하는 인물이 누구인 줄 아시지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 보십시오. 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 작품 아닙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한 줄 모릅니다. 좋아서 왕이 되어서 기뻐서 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장인어른이 자기 죽이려고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도망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집이 없어 어디요? 굴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형편과 상황을 보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차라리 나의 기름 붓지 말든지요.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놓고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우십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이래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순간에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지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만 생각하면 내가 기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지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존귀하게 하여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세상에 존귀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더 힘을 내고 더 결단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없다고 그럽니다. 건강한 사람치고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있다 한들지라도 얼마 되지 못하여 병들고 불행해지며 비천해지고 만다는 것이지요. 이게 인생의 철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 존귀하게 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형편 처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부가,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나치게 내 가지고 있는 그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의 삶이란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이런 감사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 많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존귀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감사하며, 아니 범사에 감사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자손까지 축복하셔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상반절에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다. 21절에 보면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손 말할 때 오늘 21절에 보면 영도자와 통치자가 자손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도자, 통치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자,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구약시대에 가까이 나아갈 사람 누구 있지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러면 여기에서 영도자, 통치자, 왕이지요. 대제사장이신 왕이신 이분을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지요. 그들의 자손들을 예전과 같이 축복해서 그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들이 포로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역전시켜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잘 지어야 하는 농사가 어떤 농사이겠습니까? 자식 농사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서 번성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면 부모로서 그것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 다 그렇게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원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가 다 그런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번성하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실제로 죽기 전에 뭐합니까? 축복하지 않습니까? 손을 얹고 그들의 일일이 자녀 손들에게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얻고 행한 것이 사무엘상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무엘로 성전을 섬기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옷을 한 벌씩 마련해서 엘리와 사무엘에게 봉헌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왕국을 연 길잡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신앙도 습관도 심지어 식성까지도 닮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와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나의 자녀 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에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감사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스스로의 신앙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까지도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도록 가르치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도 그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좋은 일이 있고 성공한 일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이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왜? 감사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번성하고 존귀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려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의 대열에 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 그런 자녀손, 그런 가문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절망 가운데 망하여 가고 있는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번성에 존귀케 하는,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 있고 잘 될 때 감사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역전시켜 주시며, 그리고 번성과 존귀케 하며 또 우리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